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은 엘샤다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름을 표현하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의 한 20개 정도가 있는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는데요. 어느 인생이나 삶을 들여다보면 전부 다 특정한 고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삶이란 이랬어요. 삶이란. 그랬더니 누가 대답하기를 삶은 달걀이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지만 또 쉽게 생각하면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을 들여다보면 특정한 고비가 있습니다. 특정한 고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TV를 보니까 9수야 9수. 그 사람은 맨날 9수만 되면은 무슨 고비가 있다고 하는 거고, 또 어떤 징크스가 또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해요. 여러분, 새로운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지 않잖아요. 항상 그 문제가 힘들게 해요. 항상 그 방법으로 나를 힘들게 해요. 그렇죠? 항상 그 모양으로 나에게 찾아오고 항상 그 비슷한 것으로 나에게 시험이 오고 날 넘어지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돈으로 넘어지는 사람은 또 돈으로 넘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명예로 넘어지는 사람은 또 명예로 넘어질 사람이 많고, 욕심으로 넘어질 사람은 또 욕심으로 넘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 자기에게 있는 그 고비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런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하고 한번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고비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바로 이런 고비가 많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역시 아브라함을 그 고비 때마다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비 때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셨던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엘샤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샤다이.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우리가 엘로힘이라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은 엘샤다이입니다. 고비 때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이 엘샤다이인데 1절 말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왜 갑자기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왜 말씀을 하셨겠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고비예요. 고비.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위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니 너희의 이 고비를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것이죠. 이 고비를 내가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바로 이 전능한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엘샤다인데요. 아브라함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99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99세가 되었는데도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어서 고민을 하는데 왜 고민을 하는가? 예전에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 오랫동안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들이 없어요. 이 아브라함에게는 고비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도 지금 내 현실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그 고비가 오는데 그럴 때에 하나님이 아시고 딱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생의 고비 때마다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는 엘샤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한번 세 가지 정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품어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품어주시는 전능한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고비가 생겨요. 힘든 일이 생겨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때마다 여러분 힘만으로 빠져나왔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왔습니까? 그렇게 째려보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고비를 만났어요. 그 고비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겨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무엇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까지 오셨습니까? 예, 무언가 도움을 받았겠죠. 때로는 남편의 도움이 있었을 거고, 아내의 도움이 있었을 거고, 부모의 도움이 있었을 것이고, 친구의 도움이 있었을 거예요. 또 더 엄밀히 말하면 그 도움은 하나님께서 도구로서 사용을 해 주셨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인생의 최대의 희망이 무엇이냐? 희망이 뭘까요? 아브라함 최대의 희망이 뭐예요? 대통령 되는 걸까요? 뭐예요? 아들이에요, 아들. 아들을 얻는 거. 이게 최대의 희망이에요, 희망. 예. 희망인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 희망을 지금 꺾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늘을 바라봐라. 땅의 모래를 바라봐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내가 내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고 너무 감사해서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얼마 동안을 지나왔느냐? 1년입니까? 5년이에요? 10년이에요? 예. 하여튼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오늘 말씀해 보면 99세가 됐어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약속을 받았는데 99세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약 20년이 더 된 거죠. 여러분 20년이 더 지난 동안 약속은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현실로 나타나는 것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자기의 몸도 죽은 거죠. 살아도 경수가 끊어졌고 이제 자기도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이 안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럴 때에 이 아브라함에게는요 고비가 오는 거예요. 고비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여러분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100세가 되었다. 다 되었는데 자기 몸이 어떤 것 같다고요? 죽은 것 같고 죽은 것 같고 지금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약해지지 않았어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내용이 뭐예요? 이게 고비라는 거예요. 고비. 얼마든지 고비가 될 수 있죠. 그런데 그 고비를 잘 넘겼다. 이것을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모든 희망을 접고 이제 아브라함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되어졌습니다. 이럴 때에 1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해요.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뭐예요? 못하실 게 없으신 하나님, 안 되실 게 없으신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의 몸은 죽은 것 같지만 죽은 것 같은 몸에서도 하나님은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짚고 다녔던 그 지팡이, 마른 그 지팡이에 뭐가 나게 하신 하나님이요? 싹이 나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지 3일이 되셨지만 어떻게 하신 하나님이요?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을 하는데 그 전능한 하나님이 엘샤다이라는 거예요. 엘샤다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엘샤다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곳이 어딜까요? 엘샤다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곳. 오늘
1절 말씀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엘샤다이라는 이 단어가 오늘 1절 말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히브리어 잘 아시잖아요. 엘은 뭐예요? 엘. 하나님. 엘은 히브리어로 무조건 앞에 붙었든 뒤에 붙었든 엘만 나왔다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엘은 아니까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샤다이가 있어요. 이 샤다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어머니의 젖가슴. 네. 샤다이는 어머니의 젖가슴. 그러니까 엘샤다이 그러면 하나님의 가슴, 이렇게 우리가 말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젖가슴은 뭐예요? 네. 왜 하필이면 어머니의 젖가슴이에요? 아버지의 젖가슴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어머니의 젖가슴? 어머니의 젖가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아주 내포되어져 있죠. 그렇죠? 먹이기도 하죠. 그리고 아이들이 불안할 때 안아주기도 하죠. 잠을 못 잘 때 잠을 재우기도 하죠. 어머니의 젖가슴은요, 아주 많은 그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아이를 품듯이, 아이를 안듯이, 아이에게 먹여주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군가 하면 엘샤다이 하나님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99세 때 이제 다 포기해야 될 상황이에요. 이제는 다 꿈도 접어야 될 그럴 상황이에요. 그런데 엘샤다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품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이 모두 몇 권으로 되어져 있죠? 66권으로 되어져 있죠. 구약이 몇 권이죠?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이거를 쉽게 외우려면 어떻게 해요? 39, 27 이렇게 하면 아주 쉽게 외울 수 있는데 66권의 성경이, 그런데 성경 66권 중에서 엘샤다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하는 책이 어딜까요? 네? 창세기. 또요. 3번 안에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드릴게요. 근데 일부 예배 때 3번째 맞추신 분이 있어요. 네, 시편. 네, 창세기 시편. 아닙니다. 한 번 더 기회가 있어요. 출애굽기. 네, 아닙니다. 성경에 제일 엘샤다이가 많이 나오는 그것은 어디냐면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엘샤다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몇 번 나오는가 하면 48회가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그러면 목사님 신약에는 몇 번 나와요? 이런 분이 있어요. 신약에는요 히브리어로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엘샤다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구약에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괜히 어디 가서 똑똑한 척 해갖고 신약에는 몇 번 나와요. 신약에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은 어디예요? 안 나와요. 엘샤다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 한글에 엘샤다이가 나옵니까? 안 나오듯이 신약에도 엘샤다이가 안 나오는데 구약에 48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욥기에 몇 번 나오는가 하면 31번. 많이 나오죠? 3분의 2 정도가 나오잖아요? 31번이 욥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유추해 보세요. 왜 하필이면 욥기서에 이 엘샤다이라는 단어가 왜 많이 나올까? 왜 많이 나오겠습니까? 네? 네. 답이 막 대충 나오시는 것 같아요. 왜 많이 나오냐? 욥기서에는 뭐가 많이 나와요? 고난이 많이 나와요. 고난. 어려운 일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품어줄 일이 많죠. 고난 가운데 안아줄 일이 많죠. 고난 가운데 위로할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이 욥은 엘샤다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나를 품어주신 하나님, 나를 안아주신 하나님,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욥은 많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서 엘샤다이라는 이 단어를 쓰면서 욥기서를 썼는데, 구체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욥기서 5장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고치시나니. 예. 여러분 여기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뭐 하세요? 싸매주세요.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어떻게 하세요? 고치셔요. 여러분 여기서 싸매신다, 고치신다, 이런 어떤 내용이 다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상처를 받는다든지 여러분 삶에 아픈 일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찾아가겠어요? 무엇을 찾겠습니까? 엘샤다이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품어주세요. 나를 치료해주세요. 예? TV에 보니까 나 좀 케어해줘, 나 좀 케어해줘 막 이러더라고요. 예? 누가 케어해줘요? 누가? 예? 내가 아프잖아, 내가 아프잖아. 누가 케어해 줍니까? 하나님이 케어해 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지. 여러분 사람이 안아줘봐야 얼마나 안아주겠어요. 사람이 품어줘봐야 얼마나 품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예전에 우리나라에 어려울 때에 가난한 집에 아이들이 주르르 있었잖아요. 아이들이 쭉 있었는데 가난하니까 밥을 먹을 때에 이 밥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밥을 딱 퍼서 주는데 엄마가 아이들이 밥이 양이 적은 거예요. 이거 먹고는 배가 고픈데 엄마가 퍼준 거 외에는 더 이상 줄 게 없어요. 그래서 밥을 딱 한 상에 퍼가지고 주고 엄마도 이제 딱 떠서 먹는데 항상 엄마 밥은 이렇게 수북히 있고 그리고 아이들 밥도 그렇게 있겠죠. 그런데 아이들은 늘 모자라는 거예요. 늘 모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반만 먹고 밥상을 내가는 거예요. 엄마는. 아이들은 밥그릇까지 싹싹 긁어갖고 먹는데 엄마는 반 정도 먹으면 그냥 밥상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너무 배가 고픈 막내가 배가 고프니까 엄마는 반밖에는 안 먹으니까 갑자기 밥을 먹다가 엄마 밥그릇에 숟가락을 확 해가지고 엄마 거를 뺏어 먹으려고 탁 집어넣는데 첫째가 그걸 딱 보고서 어떻게 했어요? 엄마 밥에는 손대지 마. 그리고서 손을 탁 치는데 손을 치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엄마 밥그릇이 확 뒤집어진 거예요. 엄마 밥그릇이 확 떨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엄마도 놀래고 아이들도 놀래고 다 놀랬어요. 왜 놀랬는가? 엄마 밥그릇 중간에 무 한 덩어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무 한 덩어리를 깔고 그리고 그 위에 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덮어서 아이들하고 같이 먹으면서 그러면서 무는 안 보이게끔 해갖고 나가는 거죠. 근데 막내가 그것도 모르고 엄마 밥 먹겠다고 숟가락을 하고 또 첫째는 안 된다고 손을 치우는데 밥그릇이 엎어졌는데 엄마 밥그릇에 무 한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왜 이렇겠습니까? 이 엄마가 왜 이렇게 했겠어요? 자기 아이들을 품어주는 마음이잖아요. 자기 아이들을 감싸주는 마음이잖아요. 먹을 거는 없고 줄 거는 없고 또 엄마가 안 먹으면 아이들은 속상할 것 같고 그러니까 밑에다가 주먹만한 무 하나 집어넣고 밥으로 살짝 덮어서 먹는 척이나 하고 그리고 밥상 내가고 그런데 아이들은 그것도 모르고 밥 먹겠다고 엄마 밥그릇에 손을 댔다가 엎어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여러분들이 어렵고 여러분들이 외롭고 여러분들이 속상하고 상처받을 때 그것을 싸매주고 그것을 치료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왜 하나님이 왜 내가 아픈데도 가만히 계시지? 하나님은 내가 속상한데도 왜 저러고 계시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하나님은 물을 깔고 있는 거예요. 물을 깔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 물을 깔고 우리를 지금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는 이 아이들을 끌어안고 그냥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우는 거죠. 한없이 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
안고 끌어주고 그리고 감싸주면서 눈물을 흘리신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큰 아픔과 고통이 있어도요, 하나님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그리고 끌어안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도록 응원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6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노년이 될 때까지, 우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품어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업어주시고 또 우리를 구하여 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엘샤다이 하나님이에요. 엘샤다이 하나님. 두 번째로 우리 엘샤다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미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미래를 축복하시는. 제가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을 선택하시는 분은 이쪽 손을 드시고 이쪽을 선택하시는 분은 이쪽 손을 들어보세요. 자, 이쪽부터입니다. 나는 지나온 과거를 축복받고 싶다. 이쪽이에요. 그리고 이쪽에는 지난 과거는 어땠든지 간에 이제부터 나는 앞으로 축복을 받고 싶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이쪽입니까? 이쪽입니까? 다 손 드세요. 손 없는 분은 뭘 들어야 될까요? 예. 빨리 들으세요. 다 들을 때까지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예. 예. 거의 이쪽이, 거의 한두 분 빼놓고 거의 이쪽. 예. 지나온 과거 축복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축복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축복돼야 되죠. 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죠. 우리 엘샤다이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에요. 지나온 과거를 축복하는 분이 아니라 지금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누가 불행합니까? 힘들게 사는 사람이 누가 힘듭니까?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불행하게 안 살아요. 힘들게 안 살아요. 누가 불행하게 사느냐면 지나온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 지나온 세월에 집착하는 사람은 늘 불행해요. 늘 힘들어요. 늘 속상해요. 늘 억울해요. 그런데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나에게 주어질 삶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늘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그리고 늘 생명이 존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과거를 잊고 미래를 보세요. 우리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본문에 나타나신 이 엘샤다이 하나님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평생의 숙제인 그 아들 하나 얻게끔 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아들 하나 주느냐 안 주느냐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이 아들을 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앞으로 계속 미래가 축복되도록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지금 당장에 내 입에 뭐 단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에 내가 뭔가 재밌는 게 좋은 거예요. 지금 당장에 내게 뭔가 즐거운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지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에 달고 재밌지 않더라도요, 내 후손이 재밌고 즐겁고 기쁘면은 여러분 그거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당장에 내가 즐거운 거, 당장에 내가 기쁜 거, 그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정말 그 중요한 결혼이 있어서 제가 전도사 때 그 가르쳤던 그 학생이 그 결혼을 하기도 하고 또 저를 줄에 쓰신 그 목사님의 아들이니까 또 제가 또 가봐야 되고 또 순서도 맡았고 그래서 이제 서울에 예식장에 갔어요. 가서 예배를 이제 예식을 다 드리는데요. 20년이 더 됐죠. 그 제가 전도사 때 있었던. 근데 그때의 집사님, 그때의 권사님, 그때의 뭐 이런 분들이 다 오셨어요. 예. 주름이 좀 많아져 갖고 왔어요. 예. 그리고
그때 가르쳤던 학생들이 애기 안고 뭐 이렇게 하고 왔는데 20년 만에 보니까 진짜 얼굴 모르겠더라고. 권사님들은 얼굴을 알겠는데 이 학생들은 얼굴이 확 바뀌니까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누가 와, 목사님, 그리고 와서 인사를 해요. 그러면 미안한데 어떻게 해요? 너 누구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 저 누구예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랬어요. 너 왜 이렇게 변장을 많이 했어? 왜요? 변장을 참 많이 했어요. 우리 여학생들이 변장을 많이 했어요. 너 왜 이렇게 변장을 했어?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그렇게 됐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동네가 진짜 가난한 동네예요. 전농동이 굉장히 가난한 동네거든요. 근데 그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있는데 정말 그분은요, 너무너무 가난한 분이에요. 그 가난한 중에서도 너무너무 가난한 분인데 그 가운데서 그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힘썼어요. 제가 지금도 거기 기억이 나요. 얼마나 예배 드리는, 그 청량리에서 거의 노점 상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그런데 정말 새벽 예배고 모든 예배고 정말 예배를 잘 드리는데 이제 그 남편은 예수 제대로 안 믿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 교회 장로님이고 거기에 아들 둘, 딸 하나가 있었는데 제일 큰 아들은 제가 전도사 때 교사였고 또 둘째 아들은 제가 전도사 때 회장이었고 또 그 밑에 또 여자의 딸이 있었는데요. 어저께 만나서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그 권사님이요. 그냥 막 입에서 막 자랑이 막 그냥 계속 우리는 가야 되는데 붙들고 계속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무슨 자랑을 하느냐면 요점은 이겁니다. 지금 큰아들은 연봉 1억 원 넘게 받는다는 거예요. 다 회사에서 준 아파트에 셋 다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질적으로 너무너무 부족함이 없이 이 아이들이 잘 됐다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 하시는. 그러면서 하시는 말, 나는 너무나도 가난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신다. 이러면서 그 권사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가식이 아니고 그냥 어떤 듣기 좋으시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있는 그대로 드렸어요. 권사님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복 주시죠. 뭐 어떤 인사말이고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전도사 때 봤던 그 모습 그대로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시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아멘. 남편 장로님 됐죠. 자녀들 그렇게 그렇게 뭐 물론 돈 많이 버는 게 꼭 축복은 아니지만 그분이 그렇게 축복이라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되어졌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 아들 하나 얻는 거 여러분 뭐 그게 뭐예요? 대수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들뿐만이 아니라 그 후손이 계속 복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오늘 엘사다이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니까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름을.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라 얘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우리 대부분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죠. 사라의 이름도 이제 15절 16절에 가면 바꾸는데 처음에는 사레예요. 사레. 그런데 뭐로 바꿉니까? 사라로 바꿔요. 그럼 우리가 사레로 부릅니까? 사라라고 부릅니까? 사라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느냐? 바뀌어지기 전 이름보다 바뀌어진 이름이 훨씬 좋기 때문에. 바뀌어지기 전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그냥 그 동네의 높으신 아버지, 높으신 엄마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름이 바뀐 다음에는 뭐예요? 열국의 아버지다 이거죠. 열국의 아버지. 만민의 아버지다. 이게 아브라함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사라의 이름은 뭐예요? 열국의
어미다. 이게 바로 사라의 이름으로 바뀌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 집안에서만 높으신 아버지.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아니에요. 내 집안에서만이 아니라 이 집에서도 저 집에서도 이 동네에서도 저 동네에서도 온 세상이 아버지처럼 모시는 그런 존재가 되게끔 하신 것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엘사다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죠? 제자교회입니다. 제자. 여러분 수많은 교회 이름이 있지만 대부분 제일 앞에 뭐가 들어갈까요? 교회 이름 앞에 지역이 들어가죠. 그렇죠? 서울 제자교회, 뭐 부산 제자교회,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앞에 지역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는 지역을 안 넣었어요. 그냥 우리 교회는 제자교회예요. 제가 처음으로 우리 교회 이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한 거예요. 왜 그러냐? 제천 제자교회 그러면 제천에서만 알아주는 제자교회. 그렇죠? 서울 제자교회가 뭐예요? 서울에서 알아주는 제자교회. 그렇죠? 근데 우리 제자교회는 제천을 넘어서 서울을 넘어서 아멘은 천국 가서 하시려고 그래요? 한국을 넘어서 세계를 넘어서 제자교회 되기를 원해서 앞에 안 붙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아니 지금은 개척가면서 손바닥만한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열국의 아버지로 세워주실지 어떻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영향을 주는 교회로 삼아주실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천 제자교회 이렇게 안 하고 제자교회 그랬어요. 제자교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제자교회를 통하여서 물이 바다 덮인 것 같은 이러한 영광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온전한 믿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가 안 한가 이거를 시험하시는 분이신데요.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거기 말씀에 아까 읽었지만 한번 눈으로 보시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너는 어떻게 해라고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합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나를 보고 의식하며 살라 이거예요. 내 앞에서 행하라. 이건 나를 보고 의식하고 살라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의식합니까? 안 합니까? 네? 의식하죠. 다 의식합니다. 사람을 보고 다 의식을 합니다. 만약에 사람이 없다 그러면 내가 편한 대로 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있으니까 의식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누구를 의식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의식해라. 하나님을 의식해라. 내가 장사를 해도 누구를 의식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해도 누구를 의식해요? 하나님을 의식해요. 예배를 드려도 누구를 의식합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오늘 예배 안 가면 목사님이 속상하겠지. 그것으로 끝나면 여러분 하나님 의식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속상하기까지 가야지 하나님이 의식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네. 내가 누구에게 거짓말을 하면 그 사람이 되게 속상하겠지. 그거 하나님 의식하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 아프시겠지 까지 들어가야 하나님을 의식한 사람이죠. 그렇죠. 내가 욕심을 내면 다른 사람이 혜택을 못 받겠지?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사람 의식하는 사람이죠. 내가 욕심을 부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모시고 진노하시겠지,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고 의식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인데, 엘샤다이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그 다음에 완전하라 그랬어요. 완전하라. 완전하라는 건 뭐냐면 흠없이 살라 이거죠. 흠없이 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흠이 없이 살라 이거죠. 이게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식을 가지고 사는데 완전하게 흠이 없이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묻고 싶은 질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이 질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렇게 잘하고 계시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신앙의 자유가 없어졌다. 따라서 교회도 없어졌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도 없어졌어요. 내 아내도 이제 예수 안 믿어요. 내 부모님도 예수 안 믿어요. 나 혼자밖에는 내가 신앙을 안 가지고 있어요. 지금 환경이 그렇게 쫙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앞으로 계속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네? 안 믿으실 것 같아요? 또 제가 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 세상에 혼자만 남았어요. 근데 먹을 것도 다 있고 뭐 사는 데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 나 혼자 남았어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예배하는 삶을 살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냥 대충 살 것 같아요? 네? 우리 엄집사님 맨날 대봐야 한대. 예. 대봐야 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나는 모르겠는데, 예. 제가 여러분들을 과소평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신앙생활 안 하고, 교회 가자는 아내가 없는데 뭘 교회를 가겠어요? 예배 드리자고 하는 부모님이 없는데 무슨 예배를 드리겠어요? 말씀 전하는 목사님이 없는데 무슨 예배를 드리겠어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없는데 무슨 우리가 교회를 가겠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죠. 그런 일이 없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의 신앙이 사람 앞에서 행하는 신앙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자고요. 내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싹 없어졌어요. 그러면 내 믿음도 존재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곰곰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열심히 찬양을 준비해서 오늘 찬양을 막 했어요. 근데 만약에 성도가 한 사람도 없어요. 다음 주에 찬양대 할까요? 안 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는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내 믿음이에요. 지금도 북한 가면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교회도 없어요. 누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하나님 찾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찾고 계시는 거죠. 교회 없어지면 없어지는 신앙, 사람이 없어지면 없어지는 신앙을 찾는 게 아니라, 교회가 없어지고 목사가 없어지고 성도들이 다 없어져도 그 사람 하나만이라도 남아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바로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99세 됐는데도 아들이 없어요. 믿음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리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는 헛소리입니까? 내가 잘못 들었습니까? 얼마든지 흔들릴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99세에 나타나셔서 내가 누구냐?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해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온전히 행하지 말고
사람 앞에서 믿는 척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해라. 세상에 나가서 삐뚤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왜 당신은 삐뚤게 사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내가요, 내 환경이 이렇고요, 내 상황이 이렇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삐뚤어졌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상황이 이랬고 환경이 이랬지만 그래도 엘샤다이 하나님을 나는 만납니다. 그래도 엘샤다이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너 왜 믿음 잃어버렸느냐? 너 왜 믿음 저버렸냐? 아, 글쎄요, 신앙의 자유도 없어지잖아요. 교회도 없어지잖아요. 목사님도 없어지잖아요. 예, 내 아내도 이제 예수 안 믿잖아요. 내 부모님도 예수 안 믿잖아요. 나 혼자 무슨 재미로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신앙의 자유가 없어지고 교회가 없어지고 다 없어져도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라는, 여러분, 이런 신앙을 하나님이 오늘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같은 이름을 가진 링컨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내 꿈은 더 자리 잡고 내 믿음은 더 온전해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패를 하니까 나는 못해, 실패를 하니까 내가 더 믿음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실패를 함으로 더 꿈이 자라고 실패를 함으로 믿음이 더 온전해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이 정치가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동네에 이 아내가 나가서 이 아내가 신경질 증세가 있는 거예요. 신경질 증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건어물 가게에서 물건을 사면서 그 주인하고 싸우게 된 거죠. 그런데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15분 동안 이 링컨의 아내가 그냥 욕을 하는 거죠. 이 건어물 가게 아저씨는 그냥 욕을 다 듣고 끝났어요. 15분 동안. 그래갖고 그 다음날 아브라함 링컨이 지나가니까 이 건어물 가게 주인이 부르는 거예요. 여보, 내가 당신 부인한테 어저께 내가 15분 동안 온갖 욕설을 다 들었다. 아니, 정치가의 아내가 그렇게 욕을 하냐고. 그리고서 아브라함 링컨한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먼저 사과를 하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욕을 15년 동안 먹었습니다. 15분이나 욕설을 해댔더니, 예, 여러분, 좀 고통을 참아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아브라함 링컨이 실질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그겁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지금 내 아내가 욕하는 아내지만 그 아내가 온전하여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온전하여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리고서 그 아내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족한 거 많습니다. 연약한 거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또 내일도 우리가 계속 온전해지면서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